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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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5월달 가정의 달이죠. 지난 첫 주 어린이 주일로 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린애들은 없어요. 다 이제 커갖고 이제 고등학교 이상 다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했죠. 90이가 80 넘은 할머니가 어머니가 개울가를 건너가면서 자기 자녀한테 얘야 조심해서 건너가라.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자녀들이 장성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녀들과여 늘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품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이 어버이날 있었죠.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저희 어머님 홀로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오랜만에 찾아뵀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는 사과, 또 몇몇 과일, 브루베리라는 참외, 또 몸에 좋은 한방차,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용돈도 준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송현동에 살았을 때 겨울에는 정말 저 청과상에서 가장 저렴한 사과를 가지고 오셔서 그 겨울 내내 사과를 자주 드셨어요. 왜 저렇게 사과를 좋아하셨을까? 나중에 어머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북한에서 북쪽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오셨잖아요. 황해도 출신인데 과수원을 하셨대요. 네, 과수원을 하셔갖고 늘 사과를 늘 즐겨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셔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사과를 좀 사갖고 왔었습니다. 갔는데 들어가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어머님 거의 98세 호적에 있는 나이보다 많으시거든요. 32년생인데 아버님하고 나이가 같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98세가 됐고 치매기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벌써 찬송가를 앞에다가 딱 모셔두고 예배드리재요. 목사들이 봤으니까 예배드려야 된대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그리고 찬송가 뭐 불렀을까요? 내가 가끔 불렀죠? 48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피난 시절에 어려운 저 송현동 판자촌에서 늘 그 찬양을 부엌에서 일할 때나 무슨 일할 때나 즐겨 부르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목소리도 여전히 하이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좀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테너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핸드폰 주면서 녹음하라고 녹음했어요. 근데 들려주긴 좀 시간상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설교 길게 하세요? 그래요. 설교를 길게 하래요. 짧게 하지 말고. 참 얼마나 감사한죠. 예배 끝나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요. 아유 90 이제 8세가 다 되신 분이 그게 여전히 치매기가 왔다 할지라도 정정하시고 신앙심으로 이렇게 살아계신 걸 보니까는 참 내가 어릴 때부터 아까도 우리가 그 찬양 불렀지만 믿음을 갖게 된 것, 이렇게 장성하여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배우가 믿음의 부모님들의 이 신앙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번 이 어버이 주간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 뵙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해서 지난 주간에는 첫 번째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게 하셨고 그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우리의 자산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경건한 부모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들이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로해 가고 우리도 심히 약해져 가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왜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내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 십계명에 없지만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앞부분은 1, 2, 3, 4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에 대한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의 원뜻은 무슨 뜻이냐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래 원의는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짐이 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상당히 무겁죠? 짐이 되죠?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겁다, 짐이 된다는 뜻의 의미는 더 발전돼서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부모에게 쓴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무겁다는 말은 그분은 어떤 예전에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 설교를 자주 했어요. 이 설교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장기가 뭐냐면 간이라는 거예요. 간이 모든 우리의 몸의 저기를 다 건져가는. 이 간이 망가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무겁다는 단어를 그렇게 연결시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 없었으면 나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잠깐 저도 그렇게 괄 몇 개 가져가고 용돈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98세가 됐으니까 식사를 그렇게 자주 못하는데 여동생을 통해서 엄마가 주로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송추갈비탕을 잘 드신대요. 그건 잘 드신대요. 그래 그거 송추에 가갖고 갈비탕을 4개나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형수님한테 같이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과정 속에 돈으로 환산해봐요.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죠. 존중해야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무겁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내 부모를 그와 같이 존경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게 바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계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특히 잠언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지혜인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상당히 부모에 대한 지혜예요.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부모를 어미를 업신여긴다. 내가 더 배웠어요. 내가 더 힘이 있어. 부모님들은 이제 약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아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뭐 하셨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부모가 자기를 키우는 데 쓰인 거지. 아니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심지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받게 될 것이다. 아니 부모의 물건도 도둑질해요? 도둑질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부모가 치매가 오니까 속여서 그렇죠? 그 재산을 자기 걸로 다 돌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19장 26절 연로한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받게 될 것이다. 잠언 23장 25절 그러므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들을 즐겁게 하고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님 봤을 때 예배 드리려고 그 큰 성경책을 앞에다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렸더니 끝나고 막 좋아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예배 드리는 걸 저렇게 기뻐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얼마나 지킬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그걸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용돈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노인을 경시 여기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얼마나 겁박하고 함부로 폄하하고 여러분 댓글 올라오는 걸 보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공경하기보다는 혐오하는 시대가 가득 차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자주 보도되잖아요.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노인들 택시기사들 폭행하고 그 함부로 대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을 그냥 자기 부모님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한 뜻이 바로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릴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를 순종하고 받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심지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라 너가 이제부터는 내가 없어도 돌봐줘라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이 어린애 아니에요. 30대 가장 힘이 센 시대예요. 거의 100세가 가까운 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손을 딱 잡으면 끝나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아버지 왜 이래? 그럴 텐데 가만히 순종하는 모습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시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 황태자였어요. 바로의 왕자였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성인이 되어 지금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넣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너 거기서 살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부모님 집에서 떠나서 뭐 큰 집인가 갔었대. 그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상처가 됐대요. 아니, 이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무슨 이 어릴 때에 젖되자마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유아 시절에 성전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로 상처가 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어떻게 거짓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됐죠?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기를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며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게 부모님들이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값없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행한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허비케 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을 찾으라 말하면은요, 친구들의 사랑도 아니에요. 연인들의 사랑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의 그 사랑 노래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어보시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오히려 폭행하고 몹쓸 짓을 하고 그리고 버려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품고 내 몸이 부서져도 그 자녀들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바예요. 아바. 우리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하던 우리 남정 선교사가 심장마비로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소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인디안 선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인디안 선교가 굉장히 우리에게 맞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왜 그러냐? 저쪽 알래스카 그쪽에서 와서 같은 우리 몽골 종족이래요. 그리고 언어가 어순도 비슷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몇 가지, 여러 가지 거의 비슷한, 그 중에 하나가 아빠랑 똑같으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그렇게 아껴준 사람 없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내친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들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비로소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가 우리의 부모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그 책임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도 없었어요. 유치원도 없었어요. 모든 게 가정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손목에도 새기고 미간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그들이 암송하고 외우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 교육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할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이양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경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라오면서 잘할 때는 우리를 칭찬하고 상을 주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누가 견책합니까? 누가 책망합니까? 부모님들이 해왔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가서 뭔가 좀 잘못하고 선생님이 징계하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제 여동생 유치원 원장으로 했는데 정말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유치원하는 게 요즘 정말 이 학부모들이 이 40대 이 같은 30대 부모들이 조금만 있으면 CCTV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고발하겠다 그러고 저 교육청에다 민원 제기하겠다, 경찰에다 신고하고 경찰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힘든 시대. 물론 지나친 건 잘못한 거지만 여러분들 자라올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한테 벌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단체로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책상에 올라가. 그러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고 지나가면서 그 회초리로 그냥 딱딱 치고 가고 심지어 발바닥도 치고. 그래도 여러분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 때렸어. 어떻게 신고해야지. 이런 적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뭘 했어요? 우리의 잘못하면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꼭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땐 반드시 견책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를 징계할 때, 나를 그렇게 훈계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부모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명령하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이제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천년만년 청년의 때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50대입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회귀연리. 연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내가 태어났다가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젊을 때가 있으면 나이가 늙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살지만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내 가정에 자녀가 있어요. 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나도 언제 이렇게 늙어갔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부모가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너무 어려운 시절에 고려장 그 이야기를 알잖아요. 지금도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자기 부모님을 해외 여행 시켜갖고 그 해외에다 놓고 나와 버렸어요. 야,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려장 이야기 알잖아요. 이 깊은 산 속에다가 자기 어머니를 지게를 지고 가서 거기다 놓고, 왜 이게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나이 많은 늙은 어머니가 쌀을 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쌀
왜 떨어뜨렸어요? 혹시라도 돌아갈 때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느꼈을 거예요. 모든 상황을 아니까. 그래, 내가 충분히 너를 이해한다. 산속 깊은 곳에다가 사람도 다니지 않고 결국 짐승이 밥이 되겠죠. 그렇지만 돌아가는 그 아들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 쌀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길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제 지게를 지고,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계속 그때 예화가 나왔었으니까. 지게를 지고 어머니를 거기다 지게에다 태우고 모시고 지게를 놓고 돌아오는데, 아들 여섯과 같이 갔는데 아들이 지게를 갖고 오더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 왜 그 지게를 갖고 오느냐? 저도 아버지 나중에 지게에다가 아버지 모시고 거기로 가죠. 본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들었던 그 얘기가, 부모님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살아갈 능력이 없어질 때 솔직히 돌봐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녀밖에 없잖아요. 만일 자녀들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노년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봐줄 부모가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고아와 그 다음에요, 과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많은 것들, 정말 제가 어린이날 좋아했거든요. 왜요?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좋은 옷도 사입혀주시고, 그렇죠? 다 그때 선물도 주시고. 근데 내가 결혼해서 잘 낳고 키워보니까 이제 어린이날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왜요? 내가 이제는 그걸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버이날이 왔는데 나는 그걸 다 받았어요.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꽃을 사드리고 과일 몇 개 드리고 여러분 외식하고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비교해봐요. 내가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겁다고, 짐이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그것은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내가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뿐이 나의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갈 것인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아들 레아가 어버이 날을 맞이하면서 강화도로 저희들을 모시고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나 거기 강화도에 그런 맛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아빠 이건 다 내가 내는 거예요, 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 식사되죠. 그리고 또 강화에 있는, 또 이렇게 가면서 또 예전에 갔었던 광성보 아죠? 광성보 거기 가서 또 한 번 산책하고 사진도 찍고, 마지막 코스가 어딘가 했더니 강화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 2022년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강화도에 있는 그 유적지, 기독교적인 그 모든 순교자들,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모든 것들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야, 너무나 좋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서 정말 감동받았던 사람이 인물인데, 강호도 출신으로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종순일. 찾아보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차용증 다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그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불태워서 없애버렸어요. 당신들이 이제 빚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달러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당신들의 모든 그 빚을 내가 다 탕감하겠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다가 더 감동받아갖고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평생 부부가 전도하며 살아간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교회도 세웠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내가 그 강화 기독교 박물관 안 가봤으면 그 사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너무 귀한 사람이다. 이거 설 갈 때 이거 간증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버이 날에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섬김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너무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뭐라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밝혔어요. 너무나.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말씀대로 공경하라고 했어요. 어릴 때에 너무나 우리가 이 환경이 어려웠어요. 6.25 동란 이후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지금처럼 자녀가 한둘이 아니에요. 4, 5명, 7명도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대택도 없이 정말 지혜가 없지 어떻게 다 낳았어? 그 자녀가 낳게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면서 먹고 싶고 쓰고 싶고 아무것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다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기 부모님 정말 못됐대요. 자기 어머니한테도 너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맨날 술만 쳐드시고, 죄송합니다, 잡수시고, 어쨌든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자기는 미워했대요. 싫어했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공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렇게 좀 못되게 했다 할지라도 공경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경했대요. 그 아버님을 귀하게 섬겼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해서 새 삶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조건, 뭐 여러 가지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몇 푼 용돈과 선물 갖다 주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부모님 세대가 아니에요. 그 노인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진짜 그 펩시콜라 뚜껑을 이빨로 따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간 난리 나게 부러져요. 그렇죠? 왜요? 치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다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못 드세요.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들어요. 왜 추위를 잘 타는지. 저도 몇 년 전부터 추위가 와요. 아내는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가 자꾸 춥대요. 이렇게 추위를 타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가끔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꼭 지나가다가 얘 화장실 있는데 좀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화장실 가지? 근데 나도 나이 들어보니까는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젊은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해를 못한 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여행을 좋아하시지만
먼 거리 가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모든 게.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돼 보니까 장거리 가면 아내가 특히 허리가 약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전화 오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은 나에게 전화를 한 적이 많은데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한 건 별로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심을 갖다 준다. 할 일이 없어도 어머니 안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시고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관심 가져주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님 내가 공경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세요.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가 말할 때에 시대를 몰라서 그래. 지금 상황 그 안 맞아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이 더 지금은 똑똑하고 부모님들은 현실을 알지 못한다? 물론 현대 기술, 기기들, 세상의 그런 흐름, 그런 건 밝을지 몰라요. 자녀들이 더 밝죠. 뭐예요? 이렇게 눈을 누는 거. 키스오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키스. 이게 왜 키스오키? 키오스키인데 그 발음을 바꿔서 했다고. 키스. 뭐가 키스예요? 키스는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못 눌러요. 잘 그렇죠? 이게 모르는 건지 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걸 잘 사용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인들은 심한 고립감에 빠져 있어요. 단절감을 느껴요. 고독함에 있어요. 외로움 가운데 대화할 상대를 찾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대화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엄마 그거 틀렸어.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제가 미련해 갖고요. 우리 어머님이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신학도 모르지. 성경도 잘 모르지.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틀린 거야. 엄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마. 그래갖고 막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할 거야. 그래갖고 막 자꾸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옆에 있다가 또 다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커서 보니까 이거 내 실수했구나.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요 부모님이 좋아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더 힘이 있어요. 건강해요. 더 잘 알아요. 돈도 내가 더 많아요. 재산도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면 엄마 버스비 좀 주세요. 버스비 타고 왔어요. 물론 그때 우리 아내는 버스비도 없어서 걸어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버스비 받는 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자녀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가서 엄마 나 지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 좀 빌려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제 말은 돈을 빌리라는 게 아니라 도움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기기 기술자였어요.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하면 와서 도와줘요.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전에 교회 시작할 때도 강대상도 우리 황 목사님하고 우리 아버님이 모셔서 강대상도 그때 다 만들어 주셨어요. 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저쪽 교회 있을 때 화장실에 있는 순간 원수기도 우리 황 목사님이 와서 직접 다 달아줬어요. 얼마나 기뻐. 그때 몸이 좀 안 좋으셨군요. 근데도 오셔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힘도 없고 이제는 저기 하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움을 요청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내가 인정받는구나, 여전히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이런 걸 안 하면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도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말 안 하려고. 왜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다 보니까 명절을 맞이하던 무슨 저기를 하던 식구들이 다 와서 있다 할지라도 소외감을 갖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세밀하게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부모님들을 어떻게 돌봐드릴까, 관심을 가질까, 실천상은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찾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자녀들 양육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내 부모를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신명기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서죠.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 있는 계명의 첫 계명이 뭡니까? 부모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복을 얻겠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내가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안방에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려 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정에 대한 축복이 시편 128편에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 경건한 부모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자녀들과 부모를 향한 이 명령은 인륜이 아니에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 모든 것들이 변화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의 영원한 계명이고 바뀔 수 없는 이 명령을 따라서 내 자녀들과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부모를 통하여 경건한 자녀들이 이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거예요. 장래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를 키워와도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못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거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다 우리 남자 아들들 군대를 보냈잖아요. 저도 전도사님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되는지, 우리 자녀들 놓고 여러분 군대 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고 모든 직장 생활해도 그렇고 언제나 여러분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랬어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그랬어요. 자녀들 놓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은 기도의 시간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울어요. 왜요?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신 거고 우리 가정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이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축복받는 가정. 올해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내가 먼저 부흥케 될 때, 내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내 가정이 부흥이 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정의 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들 향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부모가 되어졌고 또 우리의 부모가 여전히 계시는 분들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보고 기억해보고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으로 나가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수고한 모든 분복으로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맡겨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